날씨가 좀 우중충하죠. 좋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야, 이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했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 이름까지 해서 권능도 했는데 저야말로 구원받은 거 맞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선지도 타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선지자면 하나님의 전군 대리인으로 말씀을 선포한 자고 귀신 쫓는 거 주님의 권능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선포하셨어요. 참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 여기지만 결정권이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말 속에 보게 되면 넉넉하게 제자뿐만 아니라 상급을 엄청 받아야 할 자라고 자인하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만 예수는 평가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어봅니다. 나는 참 제자인가? 스스로 평가하지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제자를 부르셨지만 지금 총정리하고 계세요. 12를 택해서 저들을 보내기도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대신에 맡긴 사명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세우셔서 참 제자상을 만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태 10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표 닫는 야고보, 가룟유다. 그런 식으로 제자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기고 혹시 이 교훈 가운데 내가 누락되거나 빠졌으면은 그것을 바로 채워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라 칭하지 않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에게 사도의 직함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심 받아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기적과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원하셨냐 그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서 이 사실을 망각내지는 생각도 없이 그저 예수 사람 된 것으로 알기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치 아니하시면 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라 하셨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를 원하셨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라고 고백한 자가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크리스찬 된 것이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희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원하셔서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출발점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르심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노년 때였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게 되면 내가 네 못해 택정을 받았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때와 더불어 그가 이미 예수께 알려진 바 된 사실은 그 이전이라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인들, 서구인들은 특별히 은행 가도 사람 이름을 잘 외워요. 저는 돈도 많이 없지만 가면 말이죠 다 알아봐요. 미스터 임이라고. 별거 아닌 사람이 말이죠 알아줘도 기분이 괜찮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 미리 아신 바 된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영무용 조합해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섭리와 원리를 통해서 오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정하신 바 되었다고 해서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부르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개개인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헬라말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소명인데 콜링 그럽니다.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한 문자로 부를 소자에다 목숨명자를 좋아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에게도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것된 것은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생명 주고 됐으니 생명처럼 살아가라 그 말 합니다. 십자가에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소명, 부를 소자에다 목숨 명자, 생명 주시고 생명 부르신 예수께 부르심 받고 나온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르셨어요. 그 응답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 16장 1절에 그런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맞다.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인간의 혈통과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것이죠. 부름받고 나온 자의 대답인 것입니다. 소명, 교회. 우리 목사님 눈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이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당이죠. 교회는 예수께 부름받고 신앙 고백함으로 나온 자들을 살아있는 교회, 각 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체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죠.
내 안에 주님께서요, 성령 임재 계세요. 이 교회죠. 교회가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원하셨지만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처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라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건 교회당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르신 콜링도 효과 있는 부르심과 효과 있지 않는 부름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려진 바 된 자가 있다는 거죠. 버려진 바 된 자는 천만 번 들어도 복음의 효과를 모릅니다. 절대 예수께 안 와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죠?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정한 계획 속에 버려진 유기된 자와 선택받은 것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세요? 교회 출석하세요? 이건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마가 1장 39절 보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니? 나 심판 때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내 정체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도할 때 교회 나가세요? 교회 출석하세요? 그게 묻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직접 언급해야 돼요.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웠으니 그런 표현합니다. 이 말씀 뭔가니 뒤에 바로 나오죠. 12 제자 이름 나옵니다. 제자가 승격돼서 마태복음 10장 가게 되면은 사도 이름을 이름하니 12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자들을 주님께서 신앙을 양육하고 복음의 권능을 주시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케 해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승격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니 이름 하나하나를 지적했어요. 두루뭉실하게 단체로, 가족 단위로, 사회 단체로, 그리고 나라 단체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때 부르심에 대한 대상은 각 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보게 되면 사무엘의 믿음, 기드온의 믿음,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밖에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한 분이 계세요. 우리 조상 대대 다 예수 믿었어. 난 모태 집안의 자녀야. 그러면 구원받은 거로 자가당착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개개인 심령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집단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가정의 계보나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 각 개인에 대한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기면 꼭 장로님과 생겨서 얼마나, 저는 얼굴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들부들한 게 그래서 장로님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예수 믿죠? 아니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니, 아이 목사님, 제 초의 장인이 목사입니다.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간대요. 예수 안 믿는데요. 네,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인생 잠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은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걸 좋아하는 것이라 그래. 이건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결코 안 믿게 되면 나중에 헤어집니다. 그랬더니 뭘 헤어지고 그러세요?
아니 집에서 하면 천당을 땅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죽으면 끝나지 죽은 놈 갖다 밟아보시 내가 아프다 하는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집안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단체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12를 친히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주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계획도 모든 것들 인생을 주께서 세우셔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워보세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생산에도 주님이 세우신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고자 희망하신 모든 일들 외에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때 확고한 것입니다. 왜? 초자연적 능력으로 도우시는 손길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직분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제자로 칭하게 되고 사도로 이어서 칭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지 않는 직분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피택 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바르게 식별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간단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어서 어떤 분이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할 만하고 섬지다 더우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세우는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지척에도 널렸어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도 나이가 한 50대게 되면 다 권사시켜줘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세우는 거지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이가 권사되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심지어 한국인입니다만은 투표가 되게 되면 물량주의로 돈을 쓰고 밥을 사고 이건 말이 사회도 아니에요. 교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함께 춤을 추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세우나 저렇게 세우나 직분의 이름은 같아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도 돼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들은 사람 비율을 맞춥니다. 주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정성을 쏟습니다. 사람이 세운 사람들은 사람에게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인기를 바라는 거예요. 박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겠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 성령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 만장일치로 피택을 받고 직분 세움받은 자들은 관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입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예수께 모든 것이 포커스가 간다는 거죠. 왜? 그분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고 생명을 세웠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저도 같은 그 해당됩니다만은 우리 뭐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뭐 순수하잖아요. 할 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유혹에 많이 빠졌어요. 좀 완벽하게 잘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도듬도듬 거려도 핑거리기 잘 안 돼도 뭔가 모르게 옷을 벗어도 하나님 중심 보시고 영광 받으세요. 여기 초점이 돼야 돼요. 나를 좀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왜? 자기 포커스가 가게 되게 되면 주님 어디 계세요? 2차, 3차예요? 아니에요.
모든 영광 주께요. 피아노 반주도 주께 세움받아야 돼요. 지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가 서는 그 자리마다 우리의 포커스는 뭐죠?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주께서 세우신 자들의 삶의 목표 또는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잘해요. 근데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나왔어요. 12를 세웠어요, 주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바가 뭐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거두절미합니다. 하나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소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부터 나를 하셨어요. 날 원하셨어요. 때가 참 경륜 속에 부르셨어요. 주님 제자 되었어요.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게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와 함께 있자, 그런 겁니다. 아침 몇 시에 와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왼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3년 동안, 십자가 지니까 3년 동안 함께 있자라고 제의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 가운데 가장 취약적인 뭔가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마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자고 권한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촌 어부들, 세리에다가 말이죠. 셀로 땅에다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자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세요. 이름 부릅니다. 박재희 집사. 나와 함께 있자. 아이, 목사님 요즘 시간이 바쁜데요.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때 제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들은 부름받았을 때 고깃배 금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부모차 다 버렸댔어요. 지금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동고동락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 시대의 사도들에게 주신 요구사항을 지금 여러분과 제게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야, 나와 함께 있자. 그 시대의 사도들에게 한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과 제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각이 쉬워요. 그저 예비만 드리면 되고 말이죠. 요즘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출석 잘해서 11조 바치고 감사원금하고 봉사하고 노방전도하고 우치등 성교하고 하게 되면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어야 되는 것이 생각하고 마음 통 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처럼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로부터 면허도 받지 않고 선지 노릇하는 거, 주님께 면허 받지도 않고 권능 베푸는 거, 주님께 면허증도 없이 귀신 쫓는 거. 여러분, 귀신도 해요, 여러분.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불법이죠. 면허 없이 치료 행하게 되면 불법이죠. 면허 없이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옛날에 가르치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잖아요. 그거 물어야 돼요. 학교의 학문이 말잘한 구변이 사람 구원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반드시 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같이 있자? 같이 있자는 겁니다. 네. 같이 있는 것도 잠깐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말이죠. 계속해서 먹고 자고 대하고 전도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신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같은 지붕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구죠? 식구들이에요. 혈육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요. 부부지간이고. 예수님 의도상은 무언가니 주님과 우리가 연계된 내용이 피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주고 생명 사신 분과 함께 같이 있자,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같이 있을 때 서로를 잘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남성교에서 배 타고 낚시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짤막한 시간에 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막 친해진 것 같아요. 예. 평소에 대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몇 시간이지만 같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상호간에 잘 알아야 돼요. 주님 잘 아셨죠? 너는 보안하게다, 그런 표현했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 아는 것보다도 제자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는다 말 하잖아요.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주님을 내가 깊이 알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함께 있자 제하는 사람은 결함이 없는 자야 돼요. 흠이 많은 사람은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왜? 치부가 드러나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몸을 입었어도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면서 친속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결성적으로 강하면서 말이죠, 서로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겠다라고 그들이 제의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로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간 보게 되면 떡을 얻어 먹은 사람들은 다 갔잖아요. 그렇죠? 병 고친 분들 다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복음에 질문했어요. 답변 다 하셨어요. 함께 있는 것의 유익은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들의 함께 있자라고 제시하는 것을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고 친목을 통하며 유대 강화하고 결선을 강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충분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성경책에 뭔지 않는 건 곤란한 얘기입니다. 함께하는 자의 처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 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달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진가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에게 모델링이 되기 위해서요. 예, 본되기 위해서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싱하는 것도요, 잘 모르지만 그 코치를 꼭 닮아요. 뭐 이거 하는 것도 말이죠, 닮아요. 제자의 습성은 닮는 것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닮아요. 미우라 야코라는 일본의 빙점으로 문학상을 탄 분인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자기를 말해, 나는 예수 믿어도 뭐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님 같은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누굴까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 삶 전반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 본 받는 거예요. 예? 예수 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본 받을 거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몸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뭐죠? 주님의 행적 아니겠어요?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주님의 모든 행적들 보세요, 여러분. 자, 그저 뭐 음식 잡술 길도 없이 말이죠, 전도 하셨잖아요. 나사로 죽은 거 살렸잖아요. 백성 망할 때 우셨잖아요. 죄범은 여인을 용서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을 저 사마리아 땅을 가셨잖아요. 발맞도록 사역 기도하셨잖아요. 뭐 온통 말이죠,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것은 뭔가니 전도하며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그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내리 그만 보니까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들? 뭘 배우겠냐고요. 예. 예수님 유다심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 주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낱낱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하심으로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함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야, 선지 노릇 했니?
권능 베풀고 긴 쫓아서 난 도무지 널 모르겠다. 주님을 통해서 괜히 좀 만난 경험도 없이 그저 배운 풍을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보냄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야 하셔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잖아요. 모여 예배드리고 성충만하면 나가야 돼요. 어딜 나가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만난 자들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만나세요? 전해야 돼요. 개가 있습니까? 전해야 돼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지상명령이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새로 오셨댔어요. 노방전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걸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댔습니다. 식사하다가. 아니 여태껏 교회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갔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시게 되면 교회 인도한다고 몇 번 갔대요. 어디 사세요? 이스트도 사신대요. 전도 안 받아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받아봤던 우리 노방대 처음이라는 겁니다. 잘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시드니 사회에. 대형교회가 여기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들이 산지에 있어도 이스트에 한 10년 살면서 한 번도 예수 믿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말이 떠들고, 지구 볶음 말이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법률해야 돼요. 보냄받아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자가 누구든 간에 보냄받은 것을 간주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치세요. 복음주의적이고 말이죠. 예. 수요일날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발전이 좀 될 텐데 적어도 사람도 몰라도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뭘까요? 초점을 여기 둬야 됩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 속에 감격하고 나를 부르신 것에 감격하고 나를 세우신 바에 감격하고 주님 함께 계신 데 감격함으로 주님을 총체적으로 배워서 마지막 남은 보루는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난 자들에게 보냄받은 것을 자각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야, 너 왜 예수 안 믿어서? 나 전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너 어디 사는데? 이스트자. 그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디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예.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라. 최종 심판 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과거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회자니까 쌓이는 게 있죠.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미 제자의 단계에 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깊이 우리가 기억하소서 참 제자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